여러분 안식하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이 진짜 훌륭하시네요.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과 성도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6.6이라고 좀 한 10년쯤 된 통계입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아주 많은 수치는 아니고 요즘 평균 사람들의 수치가 한 6.5, 6.6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10을 기준으로 보면 한 6.6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6시간 58분이랍니다. 평균적으로. 생각보다는 많이 자죠. 그죠? 예. 안 잘 것 같은데 잘 자고 있나 봐요. 그런데 수면의 질의 점수를 만약에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한 59점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잠은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지만 수면의 질은 그렇게 뭐 A 플러스는 아닌 것 같아요. 59점 정도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수면의 질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는 순간 기절해가지고 어떻게 은혜롭게 자냐, 그냥 자는 순간 기절했다가 알람이 울리면 깨는 수준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이건 수면의 질로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잠이 없다, 기절했다가 깨는 잠이 아니라 기절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연극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재밌어요. 바쁘다 바빠. 이름 자체가 제목이 재밌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닌 시절에 주말이 되면 물론 주일은 교회 나왔지만 금요일 토요일은 엄청 싸돌아다니면서 그 대학로를 싸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은 그 서울에 있는 그 대학로는 아니지만 그 옆에 가면 이제 헌책방 그 도로가 있어요. 그 헌책방을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누가 보면 참 쟤는 돈이 없어서 그처럼 헌책방 가게들 다 다니면서 그냥 하루 종일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뭐 거기에 보물도 없는데 보물 찾는 것처럼 거기서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그냥 그 책 냄새 있잖아요. 그 책 냄새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곰팡이 냄새예요. 책 곰팡이 냄새. 그거를 맡으면서 괜히 폼재고 책들 사이에서 그러다 어쩌다가 내 마음에 맞는 책 하나 찾으면 굉장히 막 득템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또 대학로에 가면 지금은 없어졌겠죠. 물론 수십 년 전이니까. 인켈에서 음악을 그냥 어떤 지금은 뭐 흔한 유튜브가 있으니까 어떤 뭐 교향악 그 실황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제가 어디서 가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 인켈에서 그 당시로서는 최신 시설이죠. 그래서 제 기억이 그때 1,500원을 내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었어요. 가서 그러면 이제 뭐 들어보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뭐 훌륭한 뭐 가라얀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지휘하는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앉아서 모르면서 감상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1시간 2시간 앉아서 제가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 많은 시절 그러다가 이제 대학로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티켓을 나눠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극 티켓. 그러다가 이제 바쁘다 바쁘라는 연극을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물론 좀 된 뉴스이긴 한 찾아봤더니 그 연극이 조그만 소극장에서 했는데 한국에서 제일 장기간 했던 연극 중에 하나래요. 바쁘다 바쁘가 조그만 소극장에서 했는데 100만 명이 봤답니다. 되게 많은 사람이 본 거잖아요. 그 소극장에 글쎄요 100명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까 싶은 소극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그냥 한 가족의 일상을 그린 연극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사람은 바쁘고 바쁜 인생을 사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니까 20년 이상 그 조그마한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100만 명이 봤다는 기록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바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바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제일 인사 중에 하나가 목사님 바쁘시죠? 그런 말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안 하는데 어디 뭐 제가 극동호성에 가면 바쁘신데 여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그러길래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안 바빠요. 그런데 또 목사님들끼리 서로 만나도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요즘 목회하시느라고 바쁘십니다. 그러면 저는 안 바빠요. 안 바쁘다는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엄청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이라는 단어는 바쁘지 않으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이제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안식은 뭔가 일을 하지 않는 바쁘지 않은 상태냐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요즘은 안식을 뭐로 이해하냐면 놀러 가는 거를 안식한다고 많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사람들이 놀러 오잖아요. 나름 이제 휴가 쉬는 날 쉬는 시간 쉬는 장소를 제주도로 선택하잖아요. 제가 봤더니 제주도는 안식하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바쁘고 지치게 노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온 휴가 기간이 한 시간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아까워가지고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지도록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육지를 나가는 길이 있으면 99% 자요. 얼마나 지치도록 놀았는지. 그래서 제가 안식은 비행기에서 제주도에서는 정말 쓰러질 정도로 코피 터지도록 놀다가 안식은 비행기에서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진짜 안식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많으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안식이 있는가.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제가 보다가 저도 어제까지 안식이 없었죠. 설교 본문이 없으니까 안식이 있겠어요. 안식 없는 토요일을 보내다가 그래서 설교 본문을 정하지 못한 이유는 어쨌든 제가 뭔가를 제 나름대로 룰을 하나 정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 룰을 좀 어떻게든 이제 통과를 해야지 말씀을 정할 수가 있어서 시간이 잘 못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안식은 아침에나 일어났는데 몸은 안식이 안 됐어요. 마음엔 안식이 왔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못 하시는 분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성도에게 주어졌다고 또 말씀하시는 성경의 개념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마음도 온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때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안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실은 유익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각자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뭡니까? 샤밧입니다. 샤밧.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오른쪽에 있는 그림 그게 왼쪽으로 읽으면 샤밧입니다. 조그맣게 돼 있는 선이 그게 모음이고 위에가 자음이에요. 그래서 샤밧입니다. 샤밧의 의미가 뭐냐면요. 아주 말 그대로 휴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휴식하다라는 말만 하면 휴식이 뭐야? 라는 다시 질문이 생기잖아요. 성경의 샤밧이라고 하는 휴식의 의미는 뭐냐면요.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멈추는 게 샤밧입니다. 무엇을 멈추느냐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샤밧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큰 의미에서 아주 근본적인 뜻이 샤밧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무엇인가 멈춰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 제거돼야 돼요. 무엇인가 멈춰지고 무엇인가 제거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한글 성경에 이 때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안식을 의미하는데 저는 약간의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식할 때 그러면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안식할 시간이 없어. 내가 진짜 안식하려면 뭐 여름 휴가나 받아야 안식할 수 있겠지. 이런 개념이 가고 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심각한 안식의 때가 있어요. 죽어야 안식해요, 한국은. 왜냐하면 장례식장 가면 항상 안식을 얘기하거든요. 영원히 안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선포해요. 근데 안식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다 줄 맞춰서 자고 있어요. 영원히 안식해야 되거든. 그런 그림은 좀 끔찍하잖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세상 끔찍한 곳이에요, 실은요. 그런데 이 영어에도 보면 타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all rest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잘 번역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 그런즉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안식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순간 지금 나에게 시간이 있나 없나, 앞으로 그런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이 땅에서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어서라도 그 안식의 시간을 누리자, 이런 이제 성경적이지 않지만 나름의 안식의 개념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 안식은 시간의 개념과 관계가 없다,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이 있지 않느냐? 근데 구약의 안식일은 뭐냐면 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상태를 상징적인 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일곱째 날 샤밧이라는 안식일을 정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안식의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인생에 부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일곱째 날 안식일은 율법이 되어버려서 그날은 뭐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는 날로 그냥 규정이 되는 순간 나머지 6일은 안식이 존재하지 않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그런즉 안식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안식은 실은 성경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이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단어인 거예요. 성경적인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안식이라는 것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불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구약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서약한 후에 유대교로 개종한 후에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 불려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져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구원과 같은 단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은 구원과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안식은 죽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오히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진짜 안식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면
진짜 영원한 안식은 존재하지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안식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다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하나 남아있다고요? 안식의 은혜가 남아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이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가라고 스스로 나는 바쁘고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리고 안식이 없어. 나는 정말 구원이 없는가?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뭐예요? 은혜라고 실은 히브리서 4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좀 오늘 펴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좀 펴십시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가 어디 있냐면 성경 뒤 어디쯤인가 있습니다. 그래도 꽤 긴 성경이니까 찾기 쉬우실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나눠야 돼요. 히브리서 4장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4장 전에 3장 18절이 있습니다.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그 다음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결국엔 18절 19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단어와 구문은 달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그들이 이제 안식은 얘기하겠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는다?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불순종엔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에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19절인가 이로 보건대, 그러니까 결론이죠. 결론은 그들은 뭐가 없어서요? 믿지 않아서. 결국엔 불순종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저 부분은 불순종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근본 이유는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불순종하게 돼요.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만큼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주 정확한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안식을 이때 말씀하세요. 이 3장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어요.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셨다고요. 노예 상태에서는 구원해 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직 정착하지 못하는 떠도는 백성인 것이죠. 심지어는 40년간을 결국엔 떠돌게 되잖아요. 40년간을 떠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안식인데 떠도는 유대인들에게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뭡니까? 정착지가 생기는 겁니다. 정착지가 생기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1차적인 안식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의 1차적인 성취 가나안이라는 땅, 팔레스틴이라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정착하게 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안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장례식 찬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첫 번째 여리고성 치잖아요. 그 개념이 엄청 잘못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북으로 남으로 다 쳐서 정복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는 실은 천국에서 만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닌데 묘하게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요단강 건너가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지 아주 신기해요. 어떤 분은 또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가서 승천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또 명확한 사실도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안식은 죽음도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첫 번째 안식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였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했습니까? 아니죠. 전쟁과 점령과 안식이 공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졌어요.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곱 족속이 있는 만큼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1차적인 계획의 안식은 가나안 땅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했어요. 뭐 때문에요? 여기 보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안식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안식의 계획은 태초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가 아니라 상태가 됩니다. 4장 1절을 보면,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다고요? 1절에 보니까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의 성도에 속하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남아있다고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1차적인 안식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은 그것과 다른 종류의 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복음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안식,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이 주어졌지만 그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안식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구약의 성도들은 가나안 땅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복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또 많은 전쟁이 있었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받은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도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삶을 살 것이냐,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서 천국에 갈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안식이란 주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잘 살면 되지, 이것보다 안식의 개념은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삶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오늘 좀 하셔야 됩니다. 유익하다는 게 뭐냐면 안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의 유익이 하나가 뭐냐면 안식인데,
만약에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의 유익인 안식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말씀의 유익, 복음의 유익인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안식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 다음에 3절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 거기까지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단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예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뭐라고요?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죽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은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내 주변 너무 어둡고 캄캄해요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아직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한 장교가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서 천국을 누려요. 다른 모든 감옥에 갇힌 유대인들이 죽어가지만 그 감옥 생활이 찬송 생활로 바뀌는 순간 수많은 가치 있는 전우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사라지지만 나중에 연합군이 승리할 때까지 이 주인공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삶이 어둡다고 또 힘들다고 그리고 또 제한이 많다고 어려운 수많은 사람과 관계들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아직 답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게 싸움이죠. 내 마음은 느껴지지 않고 때로 내 마음은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 같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입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실은 이게 엄청난 싸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시작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대요. 저는 되게 처음에 히브리서 4장 3절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들어가 있다. 이것을 그냥 어떤 해석은 이미 믿은 이들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 믿고 순교하거나 죽은 사람들은 영원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석해 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런 의미는 1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안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장 3절 끝에 밑에 두 구절을 세상을 창조할 때 읽을까요? 시작.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것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식이란 것은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성취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식이란 것은 창조 때부터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 안식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든 거절하든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마치 사막 가운데 숨겨진 강처럼 유일하게 그 안식의 강이 모든 역사마다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성취된 안식인데 그것을 모르고 애쓰고 힘쓰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미 성취하신 안식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안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성취하신 은혜는 안식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 대리자인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하루 종일 사람들을 재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도로가 보니까 자기 사위라는 사람이 엄청 미련하게 하루 종일 일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이도로가 뭐 해줍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만들어서 중요한 일만 모세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뭐가 있는 것입니까? 드디어 안식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미 안식은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 있으면서 생각보다 꽤 부러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주에 안식년으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생각보다 부럽더라고요. 안식년으로 오는 목사님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부러워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사를 읽었어요. 뭐냐면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냐면 얼마 전에 그 교황이 바뀌었잖아요. 전 교황이 40 몇 년 동안 안식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교황도 안 쉬고 나름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갔는데 나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내 인생에 안식년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전한 진리가 아닌 미혹된 진리를 전하는 조심해야 되겠나? 교황도 그것을 위해 40 몇 년 동안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진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전하는 나는 그거를 추구하거나 기대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을 생각하자 내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중요한 우리에게 실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복음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다음 단계 복음은 선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저는 안식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이제 실제적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안식이라고 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도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6절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놀랍게도 출애굽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받은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안식의 1차적인 안식, 바로 가나안 땅의 온전한 성취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 가운데서 죽었잖아요. 주님이 주신 첫 번째 1차적인 안식인 가나안 땅에 가는 안식을 그 모든 사람이 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안식을 보게 되고 그 안식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식의 끝이라면 성경은 계속 출애굽 가나안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4장 7절 오랜 후에 한참 뒤에 1000년도 지난 후에 다윗이 말합니다. 1000년은 아니죠. 합하니까 600년 되겠네요.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 때 옳은 일이 있고 다윗 때 오늘에도 뭘 말한다고요? 안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1차적인 안식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지만 그것이 안식의 끝이라면 다윗이 또 안식을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죠. 5년간 피나는 싸움에서 점령을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땅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완전한 안식을 줬다면 또 이렇게 후에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때가 바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그러면서 이미 안식은 언제 성취됐다고요? 창세기 때 성취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9절까지를 나눠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안식은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또한 안식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은 믿는 자에게 주신 비전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안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해서 건져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출애굽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믿음이 훈련받고 자라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명과 약속은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생각할 때 구약을 읽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명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땅 안에는 분명히 싸움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세상의 삶의 영역을 바꿔내는 것, 진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의로 바꿔내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말씀도 그냥 일을 쉬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해서 휴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어떻게 쉬셨나를 봐야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쉬셨습니까?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안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세 개가 있어요. 주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은 주님이 그날을 첫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말한 7일째 안식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태초부터 정해놓은 일종의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 그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은 그날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 안에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 주님이 성막과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의 상징이에요. 성막과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 안에는 거룩함이 그의 삶에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의 의미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안에는 악한 짐승이 거기에 올라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어둠의 일이 그곳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단순히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세상에 속한 것이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의 삶 가운데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그 자리가 그 삶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에 설명한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모든 일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다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모든 창조 세계가 완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만족하시고 일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이는 피조 세계를 완성하시고 마쳐서요. 그런 다음에 이 세상은 멈춰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목적하신 질서대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성취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 성취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취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안식의 은혜가 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실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열매가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계속 응답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삶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안식을 생각할 때 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은 축복된 것이다. 안식은 거룩한 것이다. 안식은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하나 보여줬어요. 우리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제대로 알면 진짜 개념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도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안식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이것은 안식을 선포하시고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면서도 이 살인 사건은 뭘 깨트린 것입니까? 놀랍게도 안식을 깨트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그때 일어난 사건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단에게 넘어간 반역이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이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것부터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안식의 반대는 실은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의 내용이 안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땅을 갈아도 효력이 내게 없을 것이다. 성취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진정한 성취. 원래 안식은 일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수고하는 일에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안식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그 안식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버렸어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은 뭐냐면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줬어요.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이 쉼이 없고 마음의 안정이 없는 삶, 그것이 떠돌아다니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떠돌아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명확하게 목적이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정말 내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왜 사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내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지 못한 채, 참된 진리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참된 인생의 만족이 알지 못한 채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삶, 이것이 안식이 빼앗긴 삶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영혼에 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이 한 곳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닌 줄 압니다. 다시 이 단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샤밧이 바로 무엇입니까? 샤밧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샤밧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샤밧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진짜 샤밧을 방해하는 죄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샤밧을 방해하는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계속해서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에게 이 안식에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이 죽는 거라면 죽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힘쓰라고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안식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쉬는 삶이 있고 또는 범죄한 가인처럼 마음에 쉼 없이 떠도는 삶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요절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디에 끼워져 있습니까? 안식이란 주제를 말하고 있는 말씀 안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알려주는 말씀이 싹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매 절 하나하나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절 하나하나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그 말씀이 들어있는 전체 메시지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멈추다, 제거하다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멈춰야 될 영역, 안식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영역은 우리의 영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육신의 습관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 안에 들어가려면 그것들이 멈춰지고 제거돼야 되는데 어떤 수단으로 우리 안에 안식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다고요? 좌우의 날선 양날의 검과 같아서 마치 제사장들이 제물을 다 찔러서 쪼갭니다. 태워버릴 것은 태우고 주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제사장에게 줄 것은 줍니다. 그것처럼 제사장의 그 검이 드려진 그 제물을 쪼개서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께 드릴 것은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에 역사하셔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쪼개서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의 말씀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결단과 인생의 습관의 영역을 찔러 쪼개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말씀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몸 안에 있는 세상의 요소들이 정말 어떨 때는 작은 점처럼 어떨 때는 마치 큰 암덩어리처럼 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도 말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다 쪼개진다면 우리 안에 정말 연약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므로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서 누구를 붙잡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매 순간순간
도우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안식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는 축복과 거룩함과 쉼과 열매 맺는 삶의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나의 삶에는 축복과 거룩함과 쉼과 열매 맺는 삶의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멘. 한 번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식을 마음에 그리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그날은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온전한 성취의 날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구약의 율법처럼 6일 중에 하루만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식에 들어간다. 믿는 자들은 그 안식의 삶 안으로 들어가 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그들도 쉬고 있다. 그것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안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도록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이 고백을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이음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나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은혜와 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안식을 방해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임해서 내 생각 가운데 안식을 방해하는 죄의 요소들, 내 생각 가운데 안식을 방해하는 육신의 요소들,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안식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들을 주님 제가 끊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나의 삶에는 축복과 거룩함과 쉼과 열매 맺는 삶의 안식이 있습니다. 고운령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